우리는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인사, 두 번째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며 또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마음이라는 액자 안에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속해서 알아갈 것을 요구하며,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알아감을 위하여서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때, 특정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다시 말하여 매일 매 순간 그분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의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고, 또한 성장에 솟구치는 열망을 느끼는 성도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더러는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되면 우쭐함과 어깨를 으쓱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장에 대하여 냉소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과 수준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심정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즉 성장의 필요성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성장이 과연 바른 성장일지에 대하여 우린 더욱더 집중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성장은,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바르게 정립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떤 이들은 사람의 성장과 변화는 외적인 향상이 있을 때의 성장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과 나의 양심을 잘 지킬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변화와 성장이란 지적인 교리, 그 교리의 발전이 있을 때에 더욱더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가 있을 때에 성장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변화와 감정의 고양이 있을 때에 성장과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배 때에 더욱더 흐느끼는 감정과 더욱더 알지 못하는 그 뜨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의 성장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그것들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단지 외적인 행동의 개선이나 지적인 발전이나 감정의 경험이나 고양만으로서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의 개선, 지적인 발전, 감각적인 경험,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성장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외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이 시작되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지식과 감정과 행함이라는 이 삼각형의 균형을 계속해서 깊게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징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보이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성장을 위해서 외적인 행동을 개선하고 공부하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이 발전될 때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성장 또한 외적인 것으로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바른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호텔로 여기지 마시고 집으로 여기십시오. 복음을 자동차 시동을 거는 배터리로 여기지 마시고 엔진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리고 그로부터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과 변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액자를 깨뜨리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죄인의 진짜 성장과 변화는 복음에 더 깊어지는 것,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2장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엄청난 복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1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과 3절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으로 이어지고 4절에 가서야 본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4절 이후부터는 다시 분사가 이끄는 문장으로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본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 본동사가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1절도 아니고 2절도 아니고 3절도 아니고 4절도 아니고 5절에서 본동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받는 동사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이 함께 살리셨다의 의미를 더 발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6절에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와 동사를 뒤로 미루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를 누리기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원하는 바울의 문법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인됨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무려 4절에 할애하여 설명한 뒤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며 설명하고 있는 기법이지요.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의 부분을 다루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 먼저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다, 즉 다시 말하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3장 21절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법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글쓰기 방식을 통해 과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면 은혜에 대해서도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바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묵상함에도 유익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죄 속에서 살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곱씹으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죄를 묵상하십시오. 죄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경건함과 우리의 추악함을 성경의 공력을 마음껏 받아 그 놀라운 은혜를 보기 전에 죄의 비참함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허물과 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허물과 죄를 단수로 쓴 것이 아니라 허물들과 죄들, 즉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렀었던 우리의 존재였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의미로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발걸음, 그리고 침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경계선을 넘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란 잘못된 발걸음과 침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허물이란 경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허물이다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의 머릿속에 스치는 하나의 죄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선악과로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른 길에 이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허물이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모든 경계선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주관적으로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총망라하며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살아있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숨을 쉬며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지만 죽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역,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상태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셨는데 그 설정을 우리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세계에 반응할 수 없는, 즉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는 총 4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는지 내가 4가지로 열거해 볼게, 여기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래라며 우리에게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첫 단어는 바로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행위가 결단코 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로 죄를 지었다라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특별한 방향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걸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 태도가 이전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워주신 기준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반항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걸었다라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2절 중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항하는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살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사회의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악한 세상의 방법에 완전히 결합한 상태로서 생활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에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생활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았다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의 뜻과 가치관과 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악을 수용한 채 그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오랜만에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넷플릭스라는 것도 처음 접속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솔로다, 하트 시그널.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가 비판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특징과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로들이 만나서 연애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특집이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짝을 찾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세상의 풍습은 문화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이혼을 정당화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또한 그것들을 동요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마치 그러한 사람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편협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게 모르게 비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들어왔고 그것이 문화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여가 생활이라고 하며 너무 쉽게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문화를 수용하고 얼마나 쉽게 나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을 관장하는 사탄이 그러한 문화와 또한 그 문화를 움직이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것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문화라고, 그리고 그것을 여가 생활이라며 쉽게 받아들이며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캐캐 묵은 생각으로 치부하고 간주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결말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허물과 죄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죄의 자녀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았느냐?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말할 때에 자연적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심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먹을 것을 먹게 하셨고 잠잘 것을 잠자게 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 성품이 무엇입니까?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소유한,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고유한 자연적인 욕심,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육체의 욕심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이 폭식이 되고, 잠에 대한 욕망이 태만이 되고, 성에 대한 욕망이 정욕이 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욕심을 죄의 성격이 띈 욕망으로 우리가 변질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시작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뜻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의롭다라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피해 한번 주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했다라며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과 자기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뜻과 원함을 따라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사람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출생법을 따라 태어난 인간에게는 이 본질상 죄가 그대로 유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예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타락하고 더러운 본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범죄라는 죄를 자꾸만 쌓고 쌓아 살았던 자들이었다라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의 죄가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우리 머리 위에 쌓고 이 머리 위에 쌓여진 장작은 언제 불탈지 모르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두 번째로 설명하는 교리는 무엇이냐? 어느 인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며 죄의 보편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라고 말합니다.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 대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라고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나 우리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시 말하면 목사나 성도나,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결코 떨어져 살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하나도 죽었던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교만과 마음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굴복할 수 있어야 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 원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창세기만의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항상 악한 존재라는 것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우리는 창세 때에는 정직하게 지어졌으나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전적으로 엉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의 첫 상태는 이제 정반대가 되어서 악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지각은 더럽혀졌고 생각은 악하며 의지와 감정 역시 더럽혀졌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더럽혀졌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목적하고 도모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타락했음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오염됐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상태에 대하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보스턴이 책을 썼습니다.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어떠한 네 가지의 상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무죄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인간을 만드신 그 첫 사람의 모습을 바로 무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자유로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무죄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상태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이 상태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준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패한 본성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1절, 2절,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상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어 빛의 상태로 인도하시는데 그 상태, 그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인간은 만유의 심판자 앞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행복하거나 또는 완전히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죄의 상태, 부패한 본성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원한 상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죄의 상태와 부패한 본성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만날 그 시간까지 무죄의 상태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을까? 그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참된 평안과 안식은 얼마나 깊었을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맛보았던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빛났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해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성의 상태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그 마른 장작을 내 머리 위에 쌓고 쌓았던 곧 심판을 받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죄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극진한지를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의 사역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끔찍한 죄악쯤은 저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조심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넘어지지 않았지만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 다시 말하여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나의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죄를 내일 회개할 수 있다, 오늘 지은 죄를 다음 주에 회개할 수 있다라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를 미루는 것은 죄를 내 머리에 쌓는 격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깨달았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간절함으로 그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드릴 것은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르게 걷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걷기 위하여서는 한쪽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한쪽 눈으로는 자신의 본성의 부패,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의 심각성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눈으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바라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바른 구원, 바른 복음, 바른 은혜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주권적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은혜를 붙들며 그 주님의 중보를 붙들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만이 바른 신자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죄성에 대하여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노트를 열어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나에게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추호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만날 그때까지 저의 묵상과 은혜의 묵상을 함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마지막으로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거닐고 있는지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그 임박한 진노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불변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죄성과 그 은혜를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며 얼마나 악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의 파괴력과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묵상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또한 따라 살아가겠노라 선포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